뒤에까지 잘 안 들리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런데 오늘 김명기 박사님이 너무 말씀을 좀 아침에 뭘 잘못 잡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한 가지 오는 말씀은 앞으로 21세기 후반기에 인간이 이제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서를 불문하고 이 성각자들이 앞으로 21세기 후반 이제 인류가 가야 할 방향에 어떤 새로운 지표를 제공해주는 성각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 말씀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웨밍 같은 사람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성인이고 또 라이먼 파니카가 유럽과 인도를 대표하는 지성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제2차의 액츄얼 에이지를 갖다가 장식하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뭔가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전망이랄까 새로운 비전을 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동양을 지배해온 특히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유교 사상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운 교훈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은 이 유교가 이제는 완전히 말살당하고 우리엔 필요 없는 그런 한 가지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화석같이 저 박물관에 배치해두고 저것이 옛날 유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차에 웨밍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지녀왔던 이 유교가 그렇게 박물관에 무슨 화석처럼 하나의 유물로 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의 화석은 아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조명하는 새로운 사상과 정신적인 어떤 소스를 우리한테 제공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유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말만 들어도 아이고 꼬리따분하고 이건 과거 지향적이고 너무 퇴폐적이고 정실주의고 남성 위주고 이건 뭐 부정부패 그다음에 위선적이고 이런 것이 너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해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또 불교가 뭐 조금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유교는 큰 소리가 없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한번 돌아보고 유교의 전통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준 것이 트윈 교수의 하나의 큰 공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유교가 별로 맥을 못 추고 있을 때에 중국 학자들이 한국 유교를 어떻게 보느냐면 한국에는 별로 독특한 사상이 없다. 불교도 뭐 중국에서 가져왔고 인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국에 와서 또 중국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고 또 유교도 중국에서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 왔으니까 뭐 한국에 무슨 독특하게
정신 문화가 나온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학자들은 한국을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특히 중국 유학자들은 한국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 중국의 송나라 때 11세기, 12세기 그때가 소위 말하면 신유학, 주자학이 일어나가지고 유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중국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 조선조의 유교가 바로 주자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업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조선을 세웠거든요. 세우는데 정도전의 사상이 뭐냐? 주자학입니다. 정도전의 정치 이념이 주자학입니다. 이게 정도전이 뭐 정몽주, 정도전 다 원래는 같은 이게 동학입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아무리 고려가 썩었고 고려가 틀렸다, 그렇지만 우리가 혁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몽주는 철저한 자기의 충에 대한 의리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그것이 정몽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끝까지 나라를 바꿀 수는 있지만은 나라를 완전히 혁명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건설하는 것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정도전은 일찍부터 이제 자동차가 너무 낡았으면 그걸 바꿔야지, 아무리 부속품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판에 이성계는 무인이니까 그런 뭐 이런 인문적인 사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이성계를 붙잡고 나라를 한번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성계를 타고 사실은 정도전이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근데 정도전의 사상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고려 말기에 불교가 너무 타락했고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됐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이념이 신유교, 바로 주자학에 근거를 해서 주자학에 근간을 둔 국가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학자를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정도전이 그렇게 하는데 이념적으로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 도읍을 갖다가 개성해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정도전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학대사하고 정도전하고 서로가 경쟁이 붙었어요. 무학대사는 서울로 옮기되 그 방향을 지금 신촌하고 저 서강하고 저 일산 쪽으로 그렇게 해서 도읍을 정하자. 이게 무학대사의 주장이고, 정도전은 한강 쪽으로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정도전이 이성계가 정도전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지금 서울이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정도전이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영향이 있는 그런 신하였지만, 정도전의 생각은 나라가 왕이 통치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하가 권리를 가지고 신하가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 바보 같은 왕이 다스리면은 이 왕 믿고 나라가 잘 될 수 없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을 잘 받고 머리가 좋은 신하를 뽑아가지고
그 신하들이 국가를 움직여 나가야지 언제까지 왕에게만 이렇게 모든 권리를 줘가지고 이끌어가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방원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원은 철저히 왕권을 보존해야 된다. 자기 아버지가 혁명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보니까 이거 정도전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안 돼. 왕권을 세워야 된다. 둘 다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왕권이 이방원이 이제 그 사람을 많이 정몽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많이 죽였는데 한 가지 이방원의 공헌은 이 조선의 왕권을 강화시킨 겁니다. 근데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신하가 정권을 다스리면 파벌이 생겨요. 신하끼리 나는 이파다 저파다 노론 소론 대륜 소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갈라져요.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이 있어야 되니까 왕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정도전은 이 주자학에 뿌리를 두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도라든가 또 모든 가족들의 이 가려붙음 다 주자를 따르게 했어요. 제사 지내는 것, 또 가정의 모든 윤리, 여러 가지 의식 이런 것까지도 다 주자가 만든 주자 가례, 주자가 집안에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그 가례가 있습니다. 조선조에 다 그걸 따라가지고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예를 지내야 되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주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학자들이 볼 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그저 하나의 지류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독립적인 창의적인 그런 무슨 독특한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낸 나라는 아니고 중국 안에서 중국 것을 열심히 따라간 그런 나라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 유교를 몰라도 우리 조선 역사 가운데 두 사람은 다 기억해요. 두 사람 그 이름은 이퇴계, 이율곡. 이 두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국민학교 졸업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퇴계도 결국 보면은 주자를 열심히 따라서 주자학을 아주 치밀하게 집대성시킨 사람이지 자기에게 무슨 독특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중국 학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조선조 한국 유학이 의미가 있다, 독특하다,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 뚜에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학자들이 아무리 우리 이퇴계 선생님, 이율곡 선생님 외쳐봤자 세계 무대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유학의 원조는 중국이고 결국 조선조의 유학이 주자학을 따라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우리 한국 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학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퇴계 읽어보니까 별거 없고 다 주자학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는데 뚜에닝 같은 그런 첨단가는 유학자가 그것도 중국 사람이 한국 유학의 독특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퇴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준 돌아가신 그 이동준 선생께서 퇴계학회를 만들고 국제
퇴계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회를 저 하버드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하고 독일에 가서도 하고 자기 사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학회를 많이 하면서 그 퇴계 국제 학회를 만들고 뚜에밍을 청해서 한국에 몇 분 데려오고 안동에 도산서원도 가고 뭐 이러는 바람에 뚜에밍이 퇴계를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은 뚜에밍이,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연락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몸이 더우셔서 좀 벗어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1968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그때는 뚜에밍이 젊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1년간 동남아를 여행할 때 한국에 1968년에 왔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왔느냐 하면은 뚜에밍의 선생님이 모종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북경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그 모종산이가 그 당춘이, 모종산 이런 사람들이 20세기에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던 아주 특출한 인물들인데, 이 뚜에밍의 선생님이 모종산인데, 모종산이 하면 뚜에밍한테 그래, 이번에 여행하려면은 한국을 한번 가봐라. 한국에 가면 내 친구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 이상은 교수, 지금 그분 다 돌아가셨죠. 이상은 교수가 옛날 북경대학에서 모종산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은 교수가 고려대학교에서 그 밑에 김충렬, 윤사순 다 제자들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한국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려준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뚜에밍이 1968년에 한국을 왔는데, 그 고대에 가서 이제 이상은 교수를 만나니까 이상은 교수가 책을 아주 큰 한문으로 된 전집을 2개를 가지고 보내주면서 이것이 퇴계 전집, 이것이 율곡 전집. 1968년에 처음으로 자기가 한국에 퇴계라는 사람, 율곡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전집을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퇴계에 대해서 알고 이 율곡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1974년에 제가 한국에 대한 말을 할 때, 내가 잘 안다. 이 퇴계도 알고 율곡도 알고 아주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계속 국제학회에다가 글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이 퇴계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는데 이 퇴계의 사상이 굉장히 자기가 볼 때는 창의적이다. 왜 창의적이냐? 중국에서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 신유학에서는 대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 인심 도심 하나냐 둘이냐, 사단 칠정 하나냐 둘이냐, 이런 걸로 많이 논의를 했지만, 이것이 사단 칠정, 이게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것도 사단 칠정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인간의 이 feeling, 인간의 이모션, 사람이 다 감정인데 이 감정 가운데 7정이 있어요. 7정이 있고 또 하나는 4가지 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정 가운데서 사단 4가지는 아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은 감정이고, 이 7정이라는 이 정은 자탕이라, 거기에 뭐가 섞여가지고 이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탐욕을 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7정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단은 척언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간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그럴 때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인간의 감정에 둬요.
이론적인 무슨 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가 다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측은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고 아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인간의 본성이 이 척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운전하고 지나가다가도 아침에 뭐 이렇게 뭐 동물이 하나 죽어 있는 걸 보면 아이고 그러고 피해 가잖아요. 그걸 보고 참 좋다고 이야 기가 막힌 좋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척은지심, 거기에서 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어질인자가 나오죠. 예를 들면 그 인하고 의하고 옳은 것, 그 다음에 인이예지 예를 따르는 것하고 사람이 옳은 것을 알고 예를 따르고 시시비비를 가르쳐 줄 아는 것. 인간이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네 가지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상하게도 송나라 명나라 때는 그저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조선조에 와서 한국 유교가 이걸 아주 절정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14~15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디베이트,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 역사 가운데서는 그렇게 스승과 제자, 나이 많은 학자와 젊은 학자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문학 가운데 이 젊은 학자가 그 기대성, 김영은 같이 젊은 사람이 이 퇴계 같은 노장한테다가 감히 편지를 아주 날카롭게 씁니다. 이런 문화가 어떻게 여기 있었던가. 그리고 또 이 퇴계가 그것을 굉장히 정중하게 받아주고 대답해주고 또 자기가 잘못된 것은 정정해주고 놀랍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퇴계 사상을 좀 더 깊이 연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조선조 사단 칠정 이 문제가 자꾸 이게 나오니까 1985년부터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죠? 이 뚜에밍이 하버됐을 때인데 이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뽑아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문서,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고 거기 주석을 달아가지고 출판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뚜에밍하고 마이클 칼튼하고 저도 어쩌다 거기 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6명이 그걸 하는데 한 5년 동안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버드에 가서 먹고 자고 매일 그것만 해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걸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해가지고 나왔던 나오중에 근데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뚜에밍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미국 저 학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 몇만 불을 받았어요. 이 저 프로젝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참 그 마음으로는 고마워요. 이제까지 중국 학자가 그만큼 한국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더구나 중국에서도 가장 아주 지도적인 학자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다가 이름 있는 학자가 한국 유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행에 다 몰려 오 그렇지 우리도 한국 유학 좀 봐야지. 북경대학에 지금 가면은 대학원 과정에 이 퇴계, 이율곡 이거 모르면은 아직도 너는 아직도 초보 제가 아직도 적어도 이 유학을 좀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퇴계 한국의 이 퇴계 이율곡은 알아야지만 그래도 좀 어드밴스드 이제는 조금 그 고급반에 이제 쳐주는 거예요. 이만큼 해준 것이 그 뚜에밍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북경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그날 이 최종 클로징 세리머니 할 때 다들 이제 그 뚜에밍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유학자들이 한 5~6명 왔어요. 그런데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 또 영어 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뭐 많은 사람들이 뚜에밍에 치사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해서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조선 유학을 세계의 지도에다가 올려놓은 사람이 이 뚜에밍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까지 한국 유학은 존재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이 한국을 볼 줄 알고 한국 유학의 독특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21세기 후반기에 올 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관계로 본다는 것. 관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사람을 개인별로 생각했는데 인간은 관계에서 파악해야 된다. relation. 우리가 개인으로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개별적으로 놓고 이 줄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보면 그게 뭡니까? 이게 연결시키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connection. 그건 외부적으로 묶으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결국 커넥션이 있다. I have a good connection. 뭐 자기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커넥션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관계는 그런 게 아니고 relation. 그 영어에서 두 가지가 달라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줄을 묶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재적으로 자기 자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내가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건 커넥션이 아니고 릴레이션입니다. 또 내가 내 아들하고 관계는 내가 아버지로서 릴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로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 정의돼요. 내가 누구냐?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부인이다. 다 그래요. 누구의 형제, 뭐 내가 동생이다, 형이다. 유교는 인간을 관계에서 봐요. 이 관계가 인간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있고 관계가 나중에 오는 것 같죠? 먼저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근데 유교는 그게 아니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형성이 돼요. 이게 놀라운 생각입니다. 관계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근데 불교와 유교가 많이 다르지만 이 점은 굉장히 비슷한데, 연기라는 게 뭐냐면 연자는 인연 이렇게 맺어주는 거고 기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일어날 때는 이미 만물이 생기기 전에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씩 그 연결해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연기설입니다. 그게 산스크릿 말로 파라티티아 사무파다. 근데 우리가 연기라고 그러면은 무슨 연기인지 이게 뭐 무슨 말인지 한국말로 연기로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연자하고 일어나는 기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생길 때 이미 이렇게 다 그런 네트같이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나오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물건이나 짐승이나 사람도 개체가 갑자기 나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미 연결돼서 그 연결된 과정 가운데서 개체가 나온다. 이게 생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갑니다. 개체가 먼저 생기고 관계를 짓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체가 형성이 된다. 이것이 굉장히 그 불교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불교의 연기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뿐 아니라 이 만물을
자연을 보더라도 다 그래요. 나무가 있기 위해서, 풀 한 포기가 있기 위해서 다 땅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뭐 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풀 한 포기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연기인데, 이런 생각이 사실 기독교에는 상당히 조금 빠져 있었거든요. 기독교는 너무 개별적이고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나 유교하고 비교해 볼 때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고 너무 구별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는데,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6일 동안 뭐, 뭘 또 만들고, 뭘 만들고, 마지막, 7일째 너무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고, 이게, 휴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일곱째 날은 휴식하는 날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창세기의 세계관은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는 신이 있고, 그 밑에 약간 밑에 천사가 좀 있고, 그 밑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만물이 있고, 뭐 있고, 이게 아주 하이라르키, 아주 구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믹스를 못해요.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이고 또 만물은 만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구별을 엄격히 해놓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그 하나의 그 세계관인데, 이런 것에 비교해서 불교의 세계관은 굉장히 이게 그런 하이라르키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일어날 때 같이 연결해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유교에도 인간을 이해할 때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반성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고쳐야겠다. 너무 기독교가 이게 그 구조적으로 하이라키칼,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반성할 때가 됐는데, 이런 반성의 소리가 왜 나오냐면, 그 아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셨지, 그 불교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종교를 좀 알아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이런 데 치우쳐왔다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불교를 조금 알았더라면은 기독교를 좀 더 바르게 이해했을 텐데, 불교를 몰라가지고 너무 기독교 안에서만 기독을 보니까 기독교의 약점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폴 리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새롭게 보자.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게 바울이 이런 말 해요. 만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전에는 다 읽어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 말이 굉장히 가슴 속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무나 풀이나 산이나 자연이 아파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기독교 신학이 이걸 다 간과해버렸다. 지금 다시 우리가 이런 걸 새롭게 생각해서 사람만의 세상이 아니고 여기에 만물이 다 같이 존재하니까 만물이 당하는 고통, 기독교 신학이 원래는 이런 자연이나 나무나 이건 다 이게 인간이 그냥 필요하기 위해서 그 쓰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동물이 있느냐? 잡아다 먹기 위해서. 이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게 뭐 인간을 좀 기뻐해주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자연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 안트로포센트릭 인본주의.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힐랍 사상이라든가 기독교 사상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인간을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봤어요. 인간의 본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의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존재는 인간만이 귀하다. 인간 본위적인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불교나 또 유교나 요즘 생각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걸 보면은 만물이 아파한다는 것, 사람이 이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만물이 눈물을 흘리고 모든 만물이 아파한다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다시금 이것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 만물 전체와 인간의 이 관계성, 이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학자들이 이제 신학자나 뭐 불교학자나 다 이제 이 인간의 관계성을, 만물이 인간뿐 아니라 만물까지 다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성이고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를 무슨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저기서 뭐 경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과 인간과 자연과 모든 관계에서 이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신을 저기 바깥에 저 우주 밖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이 신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고 내가 곧 신이다,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그건 뭐 아주 자기가 자만스럽게 내가 신이다, 그건 뭐 잘못하면 그건 이단이 그러는데, 근데 내가 신은 아니지만 내 속에 신이 있다. 그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도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다 나와 신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거든요. 다 이단이 쫓겨나니 요즘 와서는 그 사람들이 다 성자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지나면서도 그만큼 바뀌어졌는데, 그 인간과 신이 이렇게 둘 같지만 또 둘도 아니고 또 하나 같지만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비이원론, 논 두얼리즘, 인과 신과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둘이고, 이런 얘기를 이율곡이 500년 전에 했습니다. 이와 기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이런 생각을 놀라는 거죠.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이런 생각을 율곡이 했다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보면 흑백으로 딱딱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흑일 흑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백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 불교에서는 그 진리를 말할 때 차원이 달라요. 이게 일상적인 진리는 간단해요.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좀 더 깊은 단계에서 진리를 파악할 때는 흑과 백이 갈라진 것이 아니다, 둘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흑이 되려면 백이 있어야 되고, 백이 되려면 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되려면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는 신은 없어요. 인간이 없이 신이 존재하면 뭐합니까? 그 귀신이지. 사람 없이 존재하는 신은 그 귀신이에요. 정말 인간과 신이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가 관계를 맺을 때 신은 신이 되고 인간이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인간을 신과 분리하는 존재로 보지 말고 신과 관계하는 존재로 보자 하는 것이 최근의 정신성입니다. 이게 종교의 지금
이제까지 전통적인 종교가 너무 신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우주에 멀리 있는 신으로 생각했는데 신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관계 속에서 다시금 신과 인간을 보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정신성. 우리가 정신성 그런 말 할 때 이번에도 정신적 인문주의, 정신적 인문학, 스피리추얼 휴머니즘. 과거에는 휴머니즘 그러면 신을 부정하고 인간만이 존재한다. 인간 제일주의가 휴머니즘. 그렇죠? 인본주의, 인문주의. 그래서 인간은 모든 자연에서 분리돼서 아주 높은 차원의 인간, 그리고 신과도 분리되고 이게 독특하게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존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꾸로 정말 사람이 되려면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정의를 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정의하면 이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봐. 이게 우리가 3단 논리도 있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부정을 다 합니다. 아, 나는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다. 그런데 지금은 너가 없이는 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긍정적으로 정의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정말 사람 되려면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정말 신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신을 딱 배격한 것이 휴머니즘. 그래서 이제 늘 기독교에서는 He's a humanist. 종교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아주 세큘러, 세속적인 휴머니즘. 사람은 좋아. 아주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불행하게도 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신도 없으니까 휴머니스트. 우리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세큘러 휴머니스트. 그래서 항상 휴머니스트는 신을 배제해버리고 어떤 종교성을 배제해버리고 그게 이제 인간이다. 근데 지금은 인간이 되려면은 신이 그 안에 포함이 돼. 그래야 정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뚜엠이 참 놀라운 말을 하거든요. 유교도 이제는 사람을 유교가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교는 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주의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인간이 되려면은 하늘과 땅과 자연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사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이미 신과 이 모든 자연과 만물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육과 영을 분리해 가지고 영은 저기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고 육은 땅에 있고 이 세속적이고, 그런데 인간의 육체와 영을 분리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영과 육이 살려면 영이 있어야 돼요. 또 영이 살려면 육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없는 정신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되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정신을 우리 옛날에서 이 썩을 육신, 그래서 육신을 갖다 아주 없이 얘기해봤는데 이 살덩어리, 이 육신 속에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가리지 않고 인간 전체를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바로 거기가 종교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을 갖다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 속에 신이 있고 영이 있고 만물이 다 존재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21세기에 이제 들어서면서 점점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분석적으로다가 모든 걸 다 떠나서 인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종합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참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태도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끝내고 우리가 다음 모일 때는 이제 다시금 그 대학에 돌아가서 우리가 그 아직 남아있는 그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